이만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 이만식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목사는,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한 번 담임 목사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김 목사님을 두 번 담임 목사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잘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땅 느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보니까 후배 목사들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시면 영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 세탁은 들어봤는데 영세탁이란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미국 스타일이 버리고 이제 한국에 맞는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보시기에 제가 좀 어설프면은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약간의 영세탁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한국 총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제가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아가씨들이 지하철 탄 다음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다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우치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파운데이션을 꺼내고 솔을 꺼내서 화장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그 안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제 얼굴이 아빠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모습조차도 이뻐 보였습니다. 그때 순간 언뜻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다른 하나는 이제는 어쩌면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저나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젊은이들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또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결코 만만치 않죠.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상사에게 깨지면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더 열심을 내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으며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때 젊은이들을 향해서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라.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3개월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더위가 그들을 괴롭히고 밤에는 추위는 물론 곳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3개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3개월은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먹어도 됐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만나, 목사의 딸이 만나죠. 만나. What'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만나요. 이게 뭐냐?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은혜의 장소인 것은 단지 먹을 것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가르입니다. 미드가르.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성소라는 단어가 디바르예요. 말씀은 다바르예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드바르. 여러분 미국 드라마가 미드잖아요. 미드바르. 미드를 봐라. 바르. 미드바르. 이 광야예요. 경상도 말로 디비저라 할 때 디비져서 가라. 디바르잖아요. 디바르. 또 그리고 말씀은 다바라. 다바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광야가 뭐라고 시작. 미드바르. 지성소는 디바르. 그다음에 말씀은 다바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약대학 한 3학년 정도로 졸업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광야는 비록 고난과 생명과 위협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돌봄이 있었어요. 위험해, 조심해, 이리 와.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에 나바르.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가 지성소에 가득하잖아요.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은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가정이 광야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사업장이 광야이기도 해요. 내 삶의 터전이 광야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 네리 크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광야에 같이 메마른 심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머문 그곳에 그 광야 땅에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이며
그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장 넘겨서 읽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서 저는 세 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먼저 르비딤에서 백성과 모세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전반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삶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의 후반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모세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르비딤에서 경험한 사건은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말렉은 좀 야비한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처지면은 그 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아말렉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이거예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방문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드로는 그의 사위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쩌면 이드로는 자기 딸이 머지않아 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볼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다 혼자 해결했기 때문에 몸이 소진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경험한 세 개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과 싸움이 있었고 모세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르비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사건이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뉘앙스가 흐르는데 홀가분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느비딤을 떠나. 저는 느비딤의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느비딤이라는 뜻은 회복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땅.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땅에서 회복의 땅이라고 하니 넌센스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는 이 느비딤이 광야의 한 지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비딤은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장소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경험한 사건들과 원기 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마시는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샘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친히 남을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 아멜렉과의 전쟁의 의미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싸움 패턴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10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현역과 예비군, 민방위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장소에서 승전물을 올릴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생타가도록 만나야 될 싸움이 아멜렉과의 전투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가정을 깨트리며 교회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멜렉과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그 아멜렉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아멜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멜렉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근데 멋있는 단어가 뭐냐면 대대로예요. 대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호와께서 아멜렉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신비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은 부흥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의 의미는 모세의 리더십의 전환 사건이었습니다. 르비딤 이전에 모세는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구와 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짐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무거운 짐은 유대의 종교적 행위, 열심으로부터 오는 짐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생명과 무관한 좋은 일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너무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르비딤이 원교 회복의 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많은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이 바로 곧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교회,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르비딤, 원교의 회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르비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난 것을 전부 다 희생시켰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이집트 사람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집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이에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깜짝 놀라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환호를 지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결코 과거의 눈물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켜야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곧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표현은 단지 운유적 표현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주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의 어깨에는 온 인류가, 죄인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받으시는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 가운데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지만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깨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이 수많은 온 인류의 죄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본성적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조롱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끝내 인내하십니다. 그의 양어깨에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 증명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메시아를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비로소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옳다는 존재 증명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꾸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왕노릇을 하지 못할까? 바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와 사역자와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어찌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땅, 르비딘, 원교회 회복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에 제 아들이 입시를 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들 실력이 괜찮은 학교가 하나 됐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리타이트라고 하는 해양대학입니다. 너무 기뻤죠. 저랑 아내랑 아들이랑 3명이서 입학 통지서를 받고 7시간 운전해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학교를 탐방하고 해양대학이니까 큰 배가 있더라고요. 배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8월달이 되면은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라는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입학이 취소된 거예요. 왜냐하니 12학년 1학기 때 학교 통지서를 받고 2학기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2과목이 D를 받았어요. 순간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저와 아내 3명이서 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뭔가 좀 올라오는 참고 말을 합니다. 얘야, 아빠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도 참 그때 대부분 부모가 화를 내기 쉽은데 가장 괴로운 그런 개거든요. 걔가 하는 말이 가까운 칼리지를 다닌 다음에 학교에서 2과목 D를 맞은 것에 메이크업으로 오면 다시 합격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칼리지에서 1년 공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네 에디티를 보니까 너 1년 동안 공부해도 너 소용없을 것 같아. 차라리 선교지에 일을 갔다가 왜 인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발견하고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 얘기해줬어요. 근데 3명이서 투표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 편 들어가지고 칼리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대학교 떨어졌는데 먹고 싶은 거 많은가 봐요. 스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직 스시집을 갔는데 근데 대화를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시 사장님이 보고 우리 집에 지금 바이올린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애가 필요한데 얘가 와서 여기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무르고 시간도 많고 보니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2주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을 합니다. 모든 메뉴를 다 읽고 소스도 다 읽고 하면서 스시의 모든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동안에는 일불도 안 줘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이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얘가 이제 열심히 2주 끝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얘가 첫 월급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잤습니다. 아들아,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받는 수입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한 일주일 경험해서 틈틈이 줬더니만 천열매를 드렸어요. 또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또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들 불렀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드리기를 원하셔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 천일을 다 드렸는데 이번엔 또 왜 10분의 1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얘가 그런 거예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나는 것도 없는데 그거 또 드리면 나 뭐 가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랬죠. 아빠가 네가 버는 것보다도 10배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일부터 잘 배워. 그랬더니 얘가 억지로 냈어요. 근데 월급보다도 보니까 팁이 더 많이 나와요. 월급은 겨우 하루 8시간 일하면 80불인데 팁은 180불, 200불을 하루에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얘가 그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쌓아놓고 엄마가 이제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봅니다. 1년 반 전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가 불성실해가지고 떠졌는데 이것은 영적인 광야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들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곳에서 졸업하고 여자 만나면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을 부모로서 타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 자녀와 저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앙의 기본을 심어줄 수 있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선하시기에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문제 많은 르비딤과 같은 광야에 거할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